나의 최선을 능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일처리 능력이고 지혜는 우선순위를 아는 겁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기도 없는 인생 늘 분주합니다. 바쁜데 열매도 없고 바쁘고 나서 또 나중에 넉다운 돼버려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선순위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진리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1994년 월스트리트 어느 투자회사에 근무하던 30세 청년 부사장이 어느 날 잡지를 봤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터넷 규모가 1년 동안 2300배 성장했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 청년 부사장이 곧장 사표 내고 자신의 차고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이야기예요. 요즘에 좀 욕도 먹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아마존 매출이 1995년 5억 6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후에 수십조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 제프 베조스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10년 후에 무엇이 바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년 후에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구상하고 사업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가치를 선명히 세우고 거기에 몰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미래가 올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올까? 어떻게 대비할까? 그때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리, 말씀 붙드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꽉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배, 기도, 선교.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려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예배 힘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선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헌신의 자리 가는 거, 봉사의 자리, 희생의 자리, 거기까지 가는 게 성장이에요.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예배, 기도, 선교.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약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소 아시죠? 시소. 중심 좀 옮기면요. 거기에 몰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중심 옮길 때 옮기면은 거기에 다 몰빵. 아시겠습니까? 내게 삶의 중심축. 너는 여기가 부족해. 거기 몰빵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전도 방법. 요즘 뭐 전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방법론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요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 교회 뭐 죄죽 사식령 들려주고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죠. 되게 우스워 보이죠. 그 소리 듣고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학교나 뭐 직장 뭐 전도하기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전해봤습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 보십시오. 능력이 임합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기쁨이 임합니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 당장 해 보십시오. 또 이 시대 뭐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유행은 늘 바뀌어요. 뭐 옛날에 한때 뭐 옷 꽉 끼는 거 꽉 끼게 입고 요즘은요 오히려 약간은 부츠컷이 또 유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츠컷은 다리가 좀 길어 보이거든요. 되게 꽉 끼는 바지 입으면요 제 별설명 다 하고 있는데 꽉 끼게 입으면 다리가 이렇게 옷자다리 같이 보여요. 이렇게 아십니까? 요즘 보니까 자매인들 중에 부츠컷 많이 입어요. 왜냐하면 부츠컷은 밑에가 펑퍼짐해지니까 저 의리없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되게 뚫어지게 보시는데 다리가 길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갈 게 아니에요. 그때가 다르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거 입으면 돼요. 저도 정장 사러 가면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팔 들어봐요. 찬양할 때 손 들어야 되니까 정장 파는 분이 되게 신기하게 보여요. 뭐 하세요? 나 찬양 자세라고. 직업이 뭐 하는 분이 목사라고 다 얘기하는데 또 정장할 때 저는 또 무릎을 꿇어봐요. 요즘 막 꽉 끼게 입으면요 무릎 못 꿇어요. 정장 사러 갈 때 무릎 꿇어봐요. 딱 꿇어보고 이 정도면 무릎 꿇는 자세가 됐어. 그때 사요. 저는 이상한 게 뭐죠? 왜 무릎 꿇으세요? 왜 이렇게 비굴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게 맞는 거예요. 난 예배 중심이거든요. 각자에게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면 거기밖에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유행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내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좋은 직장을 가져야 결혼 잘한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책임지는 남자 그리고 상처가 치유된 남자 그런 남자 자매들이 원합니다. 결국 답은 어디 있어요? 새벽 기도에. 또 어떤 부하직원이 좋습니까? 요즘 뭐 너무 쉽게 이직을 하는 사람 많은데 변하지 않는 충성심이에요. 스펙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그가 있더라. 충성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발령되기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원한다는 거예요. 스펙 아닙니다. 토익 점수 아니에요. 이 학교에서 뭐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좀 뭐 난리 부리죠. 왜 그러겠습니까? 각자 인간의 생각으로 맨날 무슨 뭐 제도 만들다가 결국 뭐 이번에 보니까 애들 뭐 인권 생각한다면서요.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더 잔인해졌죠. 어떤 학생이 교사평가에다가 여자 선생님을 희롱했나 봐요. 걔 졸업 앞두고 퇴학 처리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몇 대 맞고 끝났어요.
근데 그놈이 인권 하다가 때리지 마 하다가 더 잔인해졌습니다. 나가 임마 하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으로 가야 돼. 성경으로. 또 요즘 잘 되고 싶어 하죠. 또 장수하고 싶어 하죠.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답이래요. 너무 단순하니까 되게 식상해 보이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성경에 뭐라고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 장수한대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양원 가면은 뭐 좋은 데도 있겠지만 잘해준 데도 있지만 요양원 가면은 노부모들 이렇게 요양원 맡길 때 있잖아요. 요양원 직원분들이요 그 어르신들을 막 함부로 대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그 인사이트가 참 와닿았어요. 요양원 직원분들이 왜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할까 다들 그래 궁금했는데 그 권사님 말이 참 와닿았어요. 아니 자식 새끼들도 부모 버렸는데 잘해주겠냐는 거예요. 자식도 버린 부모들을 잘해주겠냐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매도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약간 공감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게 맡기신 양떼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면요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내가 양떼를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직무유기하니까 마귀가 막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양떼를 정말 사랑하고 돌볼 줄 알고 눈물 뿌릴 줄 알고 그럼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저 초등부 아이들 너무 귀합니다.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이 정글이거든요. 아이들 학교 등교 시간 전에 아이들 기도를 다 마쳐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할 일 뭐겠습니까? 이 변하는 시대에 말씀 붙드는 겁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변치 않는 말씀.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붙드십시오. 노아의 삶이 그랬어요. 120년간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 때 말씀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신앙 지켰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요. 첫 번째, 은혜의 가치를 아는 믿음,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 세 번째, 방지 특징이거든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맡기며 산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믿음 특징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믿음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음매기주가 할 것 같죠. 순서가 8절이 먼저예요. 앞선 은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핵심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있지. 먼저 다들 그의 나라 구합니다. 예배가 귀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먼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가 아닌 사람 내 거 다 해놓고 취업해놓고 성경한다, 뭐 결혼해놓고 성경한다, 내 거 다 해놓고 새벽기도 온다. 나중에 피범벅이 돼서 돌아와요.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먼저, 기도 먼저, 예배 먼저예요. 은혜를 입는 게 뭐예요? 최선 그 이상의 삶. 근데 보십시오. 왜 노아만 은혜 입은 걸까요? 은혜의 주권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노아만 은혜 입었을까요? 은혜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을까요? 결국 잘 되는 놈만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원문과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대요. 노아의 눈이 은혜를 발견한 눈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찾는 자가 자에게 은혜가 발견됩니다.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발견은 우리 몫이에요.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남아프리카 영국이 그 케이프 신문지를 기지 삼아서 세력을 확장하던 중에 보어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영국인들이 아프리카 갔을 때 아이들이요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슬 보니까 알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였어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글쎄 구슬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영국인들이요 싸구려 막 옷 가지 갖다 주면서 다이아몬드 막 바꾸기도 하고 또 그걸 빼앗으려고 폭력을 막 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구슬의 가치 이걸 알게 되고 영국인들을 막 대항하고, 그게 그런 대항한 전쟁이 뭐냐면 보어 전쟁. 가치를 아니까 이제 목숨 걸게 되죠.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도요 저는 항상 그 생각했어요. 눈보라치고 비 오는 목요일 새벽 민준호 목사 설교 때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이번에 목요일 새벽에 원주에서 오시는 분이 그날 혹시 올까? 제가 새벽부터 궁금했어요. 새벽부터 그분이 진짜 올까? 날씨 추운데 목요일인데 그 이성수 집사님이 진짜 오셨어요.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새벽 4시에 출발했대요. 원주에서. 그 당당한 모습, 그 겸손함과 당당함 딱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분 가치를 아니까요. 가치를 아니까 몰빵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주에서 달려라 고고싱이 아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물론 잠시 잠깐 할 수 있겠지만 거기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 막 예배 가지고 막 구슬치기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겁지겁 막 잠 못 있고 막 누워서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뭐예요? TV 켜놓고 설교 듣다가 설교 끝나면 나 누워가지고 발가락으로 TV 전원 꺼버리기도 하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가지고 구두치기나 하고 있고, 시험 기간에도 예배 빠져버리고, 주일에 뭐 결혼식 간다, 뭐 경조사 한다고 전년 예배 와버리고. 우리는요, 돈, 명예, 스펙의 가치를 무지 존중하는데, 아니 숭배까지 합니다. 근데 은혜의 가치를 너무 무시해요. 돈 번다고 영혼까지 끌어오는데 예배는 영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새벽기도 못하죠? 잠이 많아서요? 일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직장생활 왜 대충 할까요? 부르심의 자리에 가지 않고 욕심대로 가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가정이 왜 흔들흔들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가치를 보지 못해서. 여러분, 내가 가치를 무시하면요, 상대방도 무시합니다. 저한테요, 주일날 결혼식 오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저한테 그런 소리 하게? 목회자가 여기 자리 지켜야죠. 목회자 이전에 예배자잖아요. 가치에 목숨 거니까 묻고 질문도 못해요. 또 저한테 와서 제가 존경하는 분에 대한 비난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꾸 와서 원망을 많이 하는 분 있습니까? 그럼 원망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원망하는 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왜요? 같이 원망해 줄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내 마음에 충성이 있고 내 마음에 신의가 있으면요, 함부로 자기 찾아와서 원망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함부로 누구 욕하는 거, 나도 못 웃고 따가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 없다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몰입과 존재를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계획만 무지무지 세웁니다. 평가 유행에 민감합니다. 인맥에 의존합니다. 은혜 안에 하십시오. 열린 하늘 아래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은혜 없이 살면요, 초라하다 못해 비참해져요. 노아는 이 죄악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습니다. 은혜에 의지하니까 자기의 시선도 구원받는 거예요. 눈빛의 구원. 제가 오늘 초등부 설교 때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3장 4절 보니까 사도행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미문의 앉은뱅이를 주목했는데, 이거 헬라어 단어가 아테니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어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단어. 한마디로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는 그 눈으로 미문의 앉은뱅이를 바라본 거예요. 눈빛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본 눈 가지고 총독, 대제사장, 서기관도 아니고 한낱 성전 앞에 구걸하는 그 거지를 예수님과 같이 보는 거, 이게 눈빛의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임하잖아요. 내 눈이 달라집니다. 누굴 봐도 예수님께 하듯이, 어떤 일을 해도 죽게 하듯이. 그래도 눈빛의 구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 뒤에 서 계시고 이제 성도님들 인사하고 저는 그 밖에 서 있잖아요. 2m 뒤에. 그러면 성도님들이 나갈 때 표정을 잘 봅니다. 근데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 바라보는 표정이 다 정말 그 경외하는 표정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어떤 40대 여집사님은요, 끝나고 나올 때 목사님 서 계시면 목사님!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막 목사님 손을 붙잡고 우리 목사님, 그 경외한 눈빛. 딱 그 눈빛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제가 서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목사님 이러다가 이제 제가 서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너무 경건해지는. 물론 절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 눈빛, 담임 목사님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 존경의 눈빛으로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외면당한 영혼에게, 소외당한 그 영혼에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빛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눈빛으로 남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됩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면 가정의 복이 됩니다. 드라마에서 멋진 주인공 보다가 송중기 바라보는 눈으로 남편을 보는 거예요. 김태희 바라보는 눈으로 내 아내를 보는 거예요. 공감을 잘 아시는데, 그렇게 살면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의 눈빛의 구원, 누굴 보든지 예수님 바라보는 눈으로 양떼를 바라보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고 전도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노아에게 그 눈이 있었습니다. 가치를 보는 눈. 두 번째, 노아 믿음의 특징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수자가 되었느니라. 보지 못하는 일이 뭐겠어요? 보지 못하는 일. 노아 시대가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예요. 당시 지구가 거대한 물층이 감싸고 있습니다. 외부의 강한 자외선 같이 노화를 촉진시키거나 질병 유발하는 것 자체를 차단시켰습니다. 인간의 노화가 방지돼서요, 600세에서 한 700세 정도는 기본으로 살았습니다. 노화 홍수 이전에 지구는요,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폭풍과 풍랑도 없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 준비했고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믿은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이전의 실패, 상처에 매이지 마십시오.
말씀이 미래가 표대가 그 모든 걸 뛰어넘게 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 없는 인생은요 시한폭탄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120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을 이긴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보인대로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말씀에 같이 인생 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재난의 때에 부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풍요의 때에 재난을 준비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학을 준비한 분도 있었고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바쁘셨던 분들이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운 분도 있었고요.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잘 통과한 사람들은요 더욱 뜨거워지고 진짜 매갈이 없던 가짜들은 나가 떨어져서 이제는 다시 우리들이 건지기 위해서 불 붙여야 돼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의심과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사모할 때 의심이 전혀 없어야 된다 생각할 때 있어요. 사랑에도 위기가 있고요. 소망에도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종종 두려움에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는 이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요 나에게 더 깨어있게 하는 창조적인 불안이에요. 그 두려움이 찬송가 314 가사같이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저항이 올 때 그때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매일의 주의 음성 듣고 한마디로 새벽기도 훈련. 노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구원 위한 방주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주 설계와 재료, 방주 안에 준비될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마음에는요 의심의 안개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홍수가 세상을 덮칠까? 이 길이 맞긴 맞나? 이런 생각 들어올 때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 들은 거예요.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럴 때 주 음성이 맞구나. 또 가고 한 걸음 가고 또 사람들이 조롱할 때 음성 듣는 거예요. 방주에 방들 만들어라. 안팎에 역청을 바라라. 방주의 길이 딱 얘기 듣자마자 주의 음성이네. 말씀 듣고 또 가는 거예요. 길이가 300, 너비가 50, 높이가 30규빗 말씀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의심으로 벌어진 믿음의 틈이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망치질이 가능해지고요. 또 한 번의 톱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로 인한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저도 사역하다 보면 상처가 올 때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 좀 벗어난 모습 보고 싶거든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상처가 돼요. 알게 모르게. 이 알코올 중독자는 소망이 없는 건가? 또 어떤 분은 주일성수 문제 가지고 맨날 흔들흔들해요. 몇 년째, 10년째 주일성수가 기준이 안 잡혀요. 맨날 창업을 하면 또 주일날 일하는 분이 있고 그걸 못 지켜요. 계속 넘어지는데 또 넘어져요. 마귀는요 제가 깐데 또 깝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겨야 돼요. 어떤 분은 11조의 문제 매년 10년째 그거 걸려가지고 그걸 못 넘어가요. 제 안에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의심과 상처가 생겼어요. 기도해 주면서도 이분 과연 넘어설까? 제 안에 이게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 의심들. 말씀이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고 다시 기도해 주는 거예요. 1994년도에 나온 영화 포레스트 검프. 다시 봐도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두 명 앉혀놓고 포레스트 검프 영화 제가 설교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올 줄 알고 얘기를 안 했는데 미래는 재미없을 것 같아서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아시죠? 다시 봐도 감동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명장면을 좀 봤는데 저는 거기에 명장면 여러 장면이 있지만 다 와닿는 눈물 나는 명장면이 있어요.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검프라는 아이가 멋지게 성장해서 감동을 주는 휴먼 드라마잖아요. 근데 검프에게는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내던 제니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검프의 첫사랑. 제니는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검프는 제니를 잡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몇 번은 다시 만나는데 제니는 떠났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제니는 떠나버리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포레스트와 이제 만나는 시간, 이때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제니가 한 아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TV를 보러 간 사이에 제니가 검프와 대화를 나눕니다. 검프한테 말합니다. 아이 이름이 포레스트야. 그리고 네가 그 아빠야. 그때 포레스트 검프가 당황을 해요. 뒷걸음질을 쳐요. 얼굴이 갑자기 두려워져요. 근데 제니가 얘기합니다. 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제니는 지금 검프가 혹시 애가 생긴 것 때문에 두려워할까 봐 그걸 달리는데 검프는요 아기 생긴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검프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저 애 똑똑해? 아니면 나처럼? 자기가 지능지수가 떨어지니까 자기 자녀도 그럴까 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니가 대답합니다. 아주 똑똑해. 전교 1, 2등해. 그때 건프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어제 그 영상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포레스트 건프 자기 상처 때문에 우리 애도 혹시 IQ 딸리고 부족할까 봐 걱정했던 그 상처, 그 두려웠던 마음들, 그 상처를 이긴 모습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나의 의심 상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청년들 대화하다 보면 가정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한 청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절대 안 그러겠죠? 저는 제 때에는 그런 모든 악수단 끊을 수 있겠죠? 막 애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권면합니다. 형제님은 정말 멋진 가정 꾸릴 겁니다. 형제님은 그 아픔을 이길 것입니다.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될 것입니다. 아픔이 사명이 될 것입니다. 왜 가능하죠? 말씀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공급받으니까 상처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이 우리 과거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너는 안 돼, 넌 끝이야, 너는 반복될 거야 이럴 때 말씀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예스하고 달려갑니다. 매일의 동행으로 은혜의 축적이 있게 하십시오. 믿음이 쌓이게 하십시오.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이전의 아픔을 뛰어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방주 특징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기 5가지가 메시지가 있는데 짧게 전하겠습니다. 방주는 역청으로 칠해졌습니다. 안팎에 14절 보니까 안팎에 역청 바르래요. 역청은 고대의 그 방수 재료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코페르 역청이라는 단어가 카파르, 칠하다에서 유래됐습니다. 카파르는 속죄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코페르는 또한 속전이라는 단어로 또 사용됩니다. 직역하면 속전으로 속죄하다. 한마디로 뭐 다 잊어도 됩니다. 한마디로 노아 방주 안팎에 있는 역청은요,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혈의 피로 덮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스펙보다 성결이에요. 스펙보다 순종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편안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주의 크기와 구조인데 15절에 보면 이 내용을 크기와 구조, 미터법 환산하면요, 길이가 136.8m, 너비가 22.8m, 높이가 13.6m. 한마디로 길이가 높이의 10배예요. 길이가 너비의 6배예요. 이거는요, 조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배는 그 높이와 너비와 길이의 비율이 아주 정확해야 된대요. 이 수치를 알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인류가 비율을 알아낸 것이 1843년이래요. 1843년. 배의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 길이가 너비의 6배가 되는 거, 이때 가장 안전한 대형 선박이 나온대요. 근데 바로 노아의 방주의 비율이에요. 과학과 이성의 집약으로 만든 발명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노아는 하늘의 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혁신입니다. 사람마다 혁신합니다. 혁신적인 직장, 혁신적인 교회, 혁신적인 사역, 이거 회의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회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 가지고 기도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내 미래의 길 기도할 때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 방주의 창문, 창판의 제일 위에서 50cm 아래, 한마디로 공기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에요. 창문이 아래에 있어가지고 밖을 봤다면 절망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멸절되는 충격적인 장면, 공포죠. 이 죽음의 망망대해가 1년간 거의 계속되었는데, 그런 노아 위에서 하늘의 창을 열어주신 겁니다. 두려울 때 보라는 거예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거예요. 막막할 때 상황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 소망이에요. 얼마 전에 황원우 목사님께서 제게 어떤 치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료받았던 치과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치과 이름이 아프지 않은 무슨 치과예요. 좀 아픕니다. 근데 그런 치과 알려드렸는데 그 기억이 나요. 제가 말씀드렸지, 옛날에 신경치료 받는데 마취를 너무 설착했더니 제 신경치료 받을 때 살짝 건드렸더니 으아! 그때 제 몸에서 괴력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쇠사슬이 쇠사슬이 저를 묶어도요, 다 그냥 헐크같이 쇠사슬 다 그냥 떨쳐버리고 나가겠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마취를 살짝 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다시 마취하겠대요. 누구 사람 장난은 아니었고 두 분 최선 다했는데, 지옥은요, 이 신경치료의 고통 상상 그 이상일 걸, 이거의 수억 배 그 이상일 거요. 그런 죽음의 고통들을 영원히 죽지 않고 당하는 거 지옥이에요. 지옥. 이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또 천국,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확히 믿는다면 이 땅을 살 때 연연하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정확히 믿는다면 내 거 하겠어요? 진경수 우리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인데 저기 앞에 앉아있네요. 또 앉아있으니까 자꾸 장난기계 활동해가지고 대만선교 이후에 월요일날 군대 가거든요. 자, 젊은이배 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할 거예요. 이게
제대 앞둔 진경 선생님과 최근 제대한 형제들 둘을 인사시키고 싶은데 너무 악랄한 장난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요 어때요? 말년 병장 되면요 군용 물품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후임병들 주고 와요. 말년 병장이 뭐 이렇게 연연해요? 어차피 싸제 물고 쓸 건데.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제대하는 날 천국 가는 그날이 있거든요. 이따위 가서 뭐 이렇게 연연합니까? 모든 시간, 은사, 물질 다 재능들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은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아낌없이 주고 희생하고, 그리고 지옥이 있음을 정확히 믿으시죠? 전해야 되죠. 어떻게 안전합니까? 놔두면 지옥 갈 운명인데. 저도 지난 목요일에 부모님 뵙고 왔습니다. 명절 때는 교회에 있었고 지난 목요일날 부모님께 가서 기도해드리고 복음 증거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증거 안에서 부모님이 지옥 가서 그 형벌을 당하고 있으면은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핍박자 상관이 예수 안 믿으면요 아무리 핍박해도 그 영혼은 불쌍한 거예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 인간 예수님 몰라가지고 지옥 갈 운명인데 날 핍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확히 믿으면 핍박하는 자도 불쌍하게 보여요. 천국과 지옥이 정확히 있으면 믿으면 이 땅을 살 때 대충 살 수 없어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당장 전하십시오. 감동받을 때 전하십시오. 네 번째, 방주에 없는 거는, 방주엔 노와 키가 없습니다. 속도를 결정하는 노, 방향 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왜냐? 주권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전심전력이 아닙니다. 전심 순종이에요. 우리 인생 만사 형통 아닙니다. 만사 동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버티고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직을 당해서 괴로울 때, 폐업할 때, 또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진척도 없고 성장도 없어 보일 때, 한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할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부르신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리십시오. 그게 능력이에요. 다섯 번째, 방주의 완성인데, 방주에 탑승했던 동물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2,500종의 동물들이 각기 암수 한 쌍씩 들어가야 했는데, 노아가 무슨 동물학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종류들을 깨끗하게 구별된 동물들을 일일이 잡아다가 너 암놈이야? 너 순놈이야? 다 둘쳐볼 수 없잖아요. 방주 짓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명령까지.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개고생한 거 없어요. 그냥 자석같이 빨아들이고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주에 무엇을 태워야겠습니까? 어느 때 뭐 물질이 필요할 때 있고, 또 세상의 인정과 칭찬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제발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더들로와 벨리스 같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따라갈 때 나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우상 숭배하면 돈 듭니다. 맨날 집 걱정하고 영끌해버리고, 맨날 뭐 자녀 교육비 걱정하고, 우상 숭배는 돈 들어요. 충성하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가끔 물어보는 분 있어요. 저한테 사모님 어떻게 만났냐고.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내 따라달라고 발버둥 친 적 없습니다. 그냥 어떤 한 힘든 가정을 막 신망하고 도와줬는데 그 가정이 힘들었거든요. 가정 찾아가서 위기의 때 가서 예배 드려주고 희생했더니 그 가정이 은혜 받았는지 저한테, 그때 제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한테 어떤 자매가 어울릴까 둘이서 서로 잠깐 묵상하더니, 그렇지, 안수현 사모님. 어느 순간 제 앞에 저를 또 소개시켜줘가지고 제 앞에 와 있고요. 그냥 편안하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연애하면 안 되니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혼할 자매하고만 연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확실히 보호해 주십시오. 진짜 그 기도했더니 썸 탄 적도 거의 없었고요. 아무도 접근한 자매가 없었고, 오직 제 아내만. 물론 초창기 때 딱 한 자매가 새벽마다 저를 찾았습니다. 김혜순 권사님이라고. 전도사님, 아침밥 드세요. 그분 외에는 아무도 접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우리가 쫓아가고 붙잡기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결론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변치 않는 가치, 변치 않는 말씀 붙드시고, 노아의 믿음이 뭐예요? 은혜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고 몰빵하십시오. 보지 못하는 거 보는 믿음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십시오. 매일에 동행하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방주의 특징 5가지인데 생략, 그냥 은혜 붙들고 사십시오. 잘 해석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